예로부터 인간은 자기 집이나 땅에다가 높은 울타리를 쌓고 또 담장을 쌓고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내 영역이고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외부로부터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울타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울타리는 크게 대조적인 두 가지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마음의 울타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낮추고 허물어버려야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울타리는 허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악을 막아서는 죄악의 관계에 있어서의 울타리는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의 울타리를 높이 세워서 죄가 우리의 마음을 넘나보지 못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만 실생활 속에도 변화가 따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며 무엇으로 이 마음을 채워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은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했던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혹은 지금 성경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비교급이에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건강을 지키고 재물을 지키고 또 인간관계를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또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일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가정이고 물질이고 건강이고 잃어버리고 깨지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는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죽고 사는 일이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전적인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issue of life라고 했습니다. issues of life.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유명한 문인 빠피니는 말하기를 오늘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따지고 보면 인간들의 문제이고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깊이 다 따져 들어가면 그 중심에는 마음의 문제이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니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원인 제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이상을 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심 있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고요. 반면에 부정적이고 수동적이며 폐쇄적이고 비판적이고 게으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다스린다 하는 이 말은 스스로 내 마음의 욕망을 통제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 마음을 절제하는 셀프 컨트롤, 내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지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 가지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스스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절제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자연히 그것이 죄하고 연결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최초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들어왔거든요. 이미 우리 마음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본능 그대로 나를 방치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죄와 연결되고 말하는 것이, 보는 것이, 만지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 욕망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절제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게 되고 성령께서 내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죄악에다가 방임하고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가 불편해지고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하시려면 우리는 강력한 절제력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죄악의 욕망들을 몰아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절제의 힘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참는데 그 이상을 참을 수 없는 한계를 인간들은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제의 은사를 힘입어 나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대로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과 더불어 내 안에서 내가 마음을 잘 지켜나가려면 수시로 내 마음밭을 허물려고 덤벼드는 악한 사탄의 유혹을 차단하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마음이 변하려면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포도원은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데 이것을 헐고 담장을 무너뜨리고 포도를 따먹는 악한 존재가 있으니 작은 여우 새끼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우리의 마음밭이요 작은 여우는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누가 잡는 겁니까?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막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잡아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니 그 힘을 힘입어 내가 마지막에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교한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물고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약점을 계속 공략하니까 누구나 다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복싱이 한참 유행할 때는 주일날 저녁에 복싱 경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왜 그런지 복싱을 좋아했습니다. 격투기 같은 것을 속에 쌓인 게 많았는지. 그런데 항상 요 복싱 경기가 언제 했냐면 주일날 저녁 6시쯤에 이제 복싱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7시에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6시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 복싱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만 예배 시간을 늦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교회를 사임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복싱 경기 내용을 보면 주로 어퍼커트라고 여기 턱을 계속 치는 사람도 있고 훅이라 그래서 배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둘이 이렇게 엉켰다가도 떨어질 때는 탁탁 계속 턱을 치고 계속 배를 칩니다. 저 왜 저렇게 하나? 그랬더니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한 거예요. 경기 전에 다 비디오를 보고 저 친구는 턱이 유리턱이야. 그러니까 턱만 제대로 치면 한 방에 날아가. 그러니 계속해서 접근만 하면 턱을 계속 공략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그 데미지가 쌓이면서 그냥 한 방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사탄은 오늘도
그 점을 계속 공략해오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게으름이 있고 물질 문제가 불분명하고 이성관계가 그렇다든가 또 성질이 고약하다든가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결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지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사탄이 죄악의 씨앗을 뿌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에 파멸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서 이 교묘한 간교한 악한 사탄이가 죄악의 씨를 내 마음에 뿌리지 못하도록 그 여우를 잡아내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책임이에요. 새 알을 품으면 거기서 새가 나오고 독사의 알을 품으면 거기서 독사의 알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내가 내 마음 속에 죄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자꾸 품기 시작하면 이것은 오늘 우리 업종에서는 다 관행이야. 이 정도는 남자들이 다 하는 것이야. 이걸 가지고 죄라 그러면 누가 의로워? 이런 식으로 자꾸 관대하게 여러분들이 그 죄를 용납하게 되면 언젠가 그 죄가 잉태하여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처박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예 죄가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근본적 차단을 해야 돼요. 사탄이 내 마음에 죄의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마음의 울타리를 높이 세우고 정결한 마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너무 널널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즉 목숨 걸고 한번 죄의 문제를 저항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않으려고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의 악습이 금년에도 계속되고 금년의 악습은 아마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고 평생 죄 속에 죄와 친구하다가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결단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 죄와 싸우십시오. 저항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버리면 여러분 앞에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의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변화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내 마음의 핸들을 조정하시니까 모든 삶이 변화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과거에 크게 들려오던 사탄의 유혹 소리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왜 그렇게 사탄의 유혹이 소리가 큰지 그 소리를 자꾸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작게 들려요.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가까이 하던 마음이 자꾸 멀어져요. 별 재미가 없어져요. 세상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됐던 내 인생의 부끄러운 죄악의 흔적들이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과감하게 죄를 저지르던 자리에서 돌아서는 그런 결단이 따르게 됩니다. 이걸 소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뒤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죄 짓는 확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마치 죽은 자처럼 내가 여기고 둔감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예수 믿은 이후에 다가오는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금년 내내 꼬리를 물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또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구부러진 말이 어떤 것입니까? 항상 입에 달고 살던 거짓말 그리고 왜곡된 말 이런 것들을 예수 믿은 다음에는 차단시키는 겁니다. 또한 삐뚤어진 말이 뭡니까? 항상 안 된다, 틀렸다, 부정적인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던 이런 말들을 버리고 멀리하는 일들이 결단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27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고 정도를 걷는 거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이 물러가게 될 때에 순서는 바뀌었지만 26절에 우리의 발걸음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의 앞길이 튼튼해지는 일들이 벌어져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장이 크고 울타리가 높을수록 외세 공격을 잘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막아내려면 내 마음의 울타리를 죄에 관한 한 더 높이 세워야 해요. 더 강하게 세워야 해요. 그래서 그냥 작심삼일이라 3일 만에 무너지는 울타리가 아니라 그저 3개월도 너끈하고 3년도 갈 수 있고 평생 갈 수 있는, 그래서 사탄이 감히 이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 마음밭 주위에 얼씬거리지도 못할 만큼 정결한 마음밭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굳게 지키고자 할 때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을 지으시고 지금도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전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듣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21절,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 많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22절, 그 말씀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영원의 구원이 주어지고 또한 그의 온 육체가 건강히 깃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얻으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말씀은 조금 의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이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진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병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암을 꽂거나 또 현대인들은 당뇨나 또 고혈압 같은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질병의 발생 원인의 70% 이상이 깊이 들어가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통계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마음이나 감정에 상처를 입고 또 어려움을 입게 되면 이 마음이 우선 병이 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병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름시름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마음의 질병이 육체의 질병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육체가 깃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드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아무리 건강하게 가꾸어도 마음이 흔들리면 육체 썩어지는 건 하루아침의 문제고, 육체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까지도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면 육체적으로 찌들렸던 모든 악한 요소들이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추운 날씨를 꿰뚫고 나온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는 자들은 예배 시간에 듣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는 자들은 예배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우리는 지금 죽어있는 문자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living word,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다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때에 이 안에서 역동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하고 제거돼야 될 것은 제거되고 갖추어야 될 것은 갖추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늘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옥토 같은 마음을 지닌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할 때 이 말씀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갈아엎어지고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돌 같은 마음이 다 녹아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결단하게 되고 우리의 발이 그 결과 행할 길을 바로 찾아가며 분별하며 든든하고 안전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성도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울타리를 쌓고 지켜야 될 소중한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먼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야 되고 이 평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울타리를 높이 세우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사후에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요소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 마음이 걱정, 근심, 염려로 점철되게 되면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건강염려증까지 가지고 삽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한 트럼프나 저런 류의 대통령이 앞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무의식 중에도 그냥 잠꼬대로 이런 두려움을 표출하는 경우들이 있을 만큼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25절에 누가 염려한다고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새 번역에서는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의 수명을 한순간인들 더 늙힐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풀어진다면 그거 많이 느끼세요. 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너희에게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평안, 평강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평안은 상대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상반된 평안 중에 세상이 주는 평안, 그 가짜 평안을 찾아다닐 것입니까? 정말 진정한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으니 이제는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특권 중에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재벌집 자식들이나 이런 자식들이 사고를 치는데 그 배우 중에 하나는 우리 아버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 빼내주고 책임져 준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의미로 우리가 자녀들이 아버지를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미래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까지도 아버지께 내가 내어놓고 인생의 선배로서 의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 중에 걱정, 근심, 염려,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한 억만장자예요. 거기다 지금 권력까지 거머졌는데 권력도 보통 권력이 아니라 세계 대통령의 권력을 거머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부러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모든 것을 끌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나 그는 지금 취임식을 며칠 앞두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고민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과연 자기가 했던 사업의 수완이 국가 경영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가끔씩 저렇게 큰 소리를 쳐대지만 자기가 저질렀던 부끄러운 과거의 전력들이 드러날까봐 또 두려울 것이고, 또 이 세계를 어거해 나가는 이 일이 얼마나 과중하게 느껴질 것입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40대 때 대통령이 됐는데 8년하고 지금 머리 허옇고 할아버지 돼서 나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중책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에게도 있을 거예요. 북에 계신 김정은 씨는 어떻습니까? 그 양반은 이번에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내가 인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부족하여 늘 아쉽다라고 하는 독재자로서는 할 수 없는 겸허한 이야기를 처음 했습니다. 그건 사실 진실된 고백이죠. 게다가 어린 나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다가올 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거처를 옮기며 잠을 자야 하는 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얼른 볼 때는 독재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을 그분에게 이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지난번 나온 통계에 보면 내가 어려울 때 이 문제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내 주위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져 있다고 하는 고립감입니다. 주변에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르고 부모님조차도 나를 도와줄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절망감이 다가오면서 세상을 스스로 하직하게 되는 것이에요. 간혹 가다가 자살하려고 옥상에 올라간 사람을 경찰관이 가서 설득합니다.
바다 방파제에 서 있는 사람을 또 상담사가 가서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합니까? 너의 고민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그거 어머니 불러다 줄게. 애인 내가 다시 만나게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자꾸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할 때, 아, 나 혼자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뭔가 도움의 가능성이 보이면 옥상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방파제에서 내려옵니다.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희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내가 처한 모든 문제를 아시고 아실 뿐 아니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힘을 지니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는 이거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일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지만 돈 문제만 나면 난 그거는 못한다 이러고 제한을 두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히 임하고 그 평강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평안과 더불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근원적인 욕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의 모든 근원들이 깊이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이 충족되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상실된 부부 사이, 사랑이 깨진 부자 간의 관계, 거기서부터 자녀의 탈선이 나오고 이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파괴된 가정에서 사랑을 먹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인격적 파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격적 파괴를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 사회에 나가서 증오범죄자가 되고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사회 파괴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상실되면 마지막에 가정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면서 사회가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와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기근 현상, 사랑의 기아 현상에 우리 모두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고갈로 인해서 갈등과 위기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평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사랑과 더불어 우리가 지켜야 될 양대 축이에요. 마음에서 사랑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대상인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왜 사랑이 없어졌습니까? 사랑이 상실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절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갈 게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발전소에서 전기를 이 교회로 보내주는 그 인풋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밝은 빛을 발하는 아웃풋의 전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식도 배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아는 사람이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는 것은 넌센스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가 충족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에 굶주려 살다 보니 다른 사람을 사랑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결핍하고 굶주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거듭되는 것이 오늘 사랑이 상실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상실되면 그 속에는 꼭 다른 게 들어옵니다. 이상해요. 논에다가 제대로 계속해서 곡물을 심지 않으면 방치된 그곳에 꼭 온갖 잡초들이 우거지고 가라지들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잃어버린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무관심과 이기심의 악한 생각들이 가득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아주 무섭게 싸납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독일의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사랑의
특징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며 주는 것이다. 너무나 명확하게 사랑을 잘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원적인 사랑에 대한 규정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럼 뭐 하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랑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가 가정이 깨지게 된 이혼 가정에게 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이거를 매일같이 아침에 10번, 자기 전에 10번씩 읽으라 했더니 2달 있다가 조정기간이 끝나서 왔는데 아주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돼서 왔더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는 말씀인데, 저는 여기다가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느니라 하는 이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이 가미되면 정말 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끔 만들어 줍니다. 앞서도 소개한 것처럼 현대의학에서 많은 질병의 원인 속에 상한 감정, 마음의 질병에서도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거를 이제 의학적으로 처방을 하는데, 이런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을 처방하는 약들은 너무 다운된 그런 마음을 좀 업시켜주고, 너무 또 업된 마음은 좀 다운시켜주는 그런 약으로 다 이제 처방을 한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약발이 다 하면 또다시 우울감이 오고 또다시 절망감이 오면서 마음의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은 결국 인간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사랑의 묘약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사실을 기가 막히게 아시고 적용했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찾아가십니다. 세리, 창기, 고아, 그리고 과부, 갇힌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그냥 품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서 사회 법정에까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와 가까이 아는 목사님도 제법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지금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젯밤에도 그분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작지만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은 지금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고통 중에 이 밤을 보내고 있을까. 막 피켓을 들고 삿대질을 하고 온갖 비리를 서로 폭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교인들 가운데 그의 말에 귀를 틀어막고 말의 설교 속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볼펜과 녹음기를 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분의 처지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목사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교회가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잘못되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결여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고 부족을 채워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전달될 때 제자들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어떤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분쟁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나라의 국론의 분열조차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이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내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울타리를 견고히 쌓으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밭에 악한 사탄이 죄악의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밭에 우리 주님이 뿌려주신 말씀의 씨가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의 울타리를 더 높이 치고 견고하게 이 말씀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놀라운 사랑을 품고 이 사랑을 잘 가꾸면서 나누고 베풀며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된 삶이 금년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1년 내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공급되어질 수 있기를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